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시편 51편 해설 자료, 이걸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편 51편, 정말 유명한 시편이죠. 그렇죠. 다윗이 밧세바와의 일 이후에 쓴 참회시인데 그냥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고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어떤 절절한 외침, 그런 게 담겨 있어서 참 읽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맞습니다. 단순한 후회를 넘어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해설을 바탕으로 시편 51편이 말하는 진짜 참회, 진정한 뉘우침이란 과연 뭘까? 또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각자의 경험과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해설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는 부분이 다윗이 용서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하셨죠? 네, 그게 참 인상적인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엔 제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으니 혹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내세울 법도 한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아, 다른가요? 네,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성품에 매달립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 헷세들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아, 자신의 어떤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긍휼, 여기에만 기댄다는 거네요. 그렇죠. 전적으로요. 제발 당신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로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거죠. 처음부터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딱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게 참 대단한 태도네요. 자신의 공로나 노력 같은 걸로는 감히 용서받을 염치조차 없다고 느끼는군요. 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 죄책감이 얼마나 무겁게 그를 짓눌렀을지 상상이 가죠. 네, 정말 그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를 표현하는 방식도 좀 독특하다고 하셨어요? 여러 단어를 썼다고요? 맞아요. 해설을 보면 다윗이 자기 잘못을 그냥 죄라고 뭉뚱그리지 않고요. 죄과, 패샤, 죄악, 아온, 죄, 핫하트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단어를 써서 표현해요. 세 가지나요? 각각 의미가 다른가요? 네, 뉘앙스가 다릅니다. 패샤는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것,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를 말하고요. 아오는 길을 알면서도 일부러 벗어나서 삐뚤어진 상태, 왜곡된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핫하트는 원래 뜻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거든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실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고 스스로 삐뚤어지고 또 목표에서 벗어난 이 모든 측면을 다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다각적이고 심각한지, 이게 그냥 한두 번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 존재 전체를 오염시킨 문제라는 걸 아주 통렬하게 자각하고 있었던 거죠. 와, 여러 단어를 쓴 이유가 있었네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묵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구절은 사실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니 분명히 밧세바도 있고 또 그녀의 남편 우리아라는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데 어떻게 주께만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해설에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해설에서는 이게 결코 다윗이 인간에게 끼친 피해를 가볍게 보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라 자신의 죄가 여러 관계 속에서 나타났지만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생명과 도덕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을 거역한 행위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인간에게 저지른 잘못도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와 거룩하심을 깨트린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다. 이런 인식이군요. 맞습니다. 아주 깊은 통찰이죠. 심지어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까지 고백하잖아요. 네, 그 구절도 참 충격적이죠. 이건 특정 행동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죄를 향한 경향성, 그 뿌리 깊은 문제까지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와, 정말 자기 존재의 밑바닥까지 파고드는 자기 성찰이네요.
이렇게 깊은 죄의 인식과 절망 속에서 다윗이 그럼 구하는 해결책은 뭔가요? 그냥 용서해달라고만 비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단순히 용서만 구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것을 구합니다.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런 기도가 나오고요. 네, 정결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이 부분이군요. 네. 여기서 특히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바라거든요.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라요? 어떤 의미인데요? 이 해설에 따르면 바라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완전히 새로운 유를 만들어내실 때 사용된 아주 특별한 동사예요. 와, 정말요? 그냥 만들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그런 창조. 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점인데 다윗은 자기 마음이 너무 더러워지고 망가져서 이걸 그냥 좀 닦고 고치고 수리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주셔야만 창조해 주셔야만 정결해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인간의 노력이나 개선 의지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적인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필요하다는 처절한 부르짖음인 거죠. 이야, 창조라니.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요청이네요. 단순한 변화나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어달라는 간구군요. 그렇죠. 자신의 힘으로는 회복 불가능하다는 완전한 인정 위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와, 그렇군요. 그러면 당시에 그토록 중요했던 제사의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뒷부분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 이 부분도 정말 파격적인 통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그 형식 자체를 뭐 싫어하신다거나 폐지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제물을 바치는 그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 그 내면을 하나님은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마음 상태요? 네, 해설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깨지고 박살난 상태, 즉 상한 심령, 그리고 깊이 뉘우치는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해요. 아,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뭐 값비싼 재물 이런 것보다 그 중심에 있는 진실되고 겸손하게 깨어진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와, 오늘 이 해설을 통해서 시편 51편을 다시 보니까요. 참회라는 게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뭐 사과한다, 반성문 쓴다 이런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죠. 내 죄가 얼마나 깊고 다층적인 문제인지 정말 처절하게 인식하고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는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창조적인 능력에 기대어서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아주 전인격적인 과정이군요.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이 시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돌아섬, 그러니까 참회란 무엇인가요? 단순히 그냥 잘못된 행동 몇 가지 고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상한 심령이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해설은 바로 그 지점을 우리 각자가 좀 깊이 성찰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깊은 질문을 남기는 시편이고 또 해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